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나타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인데 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도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 딴 데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는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고 이상기후 현상도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기후 이상기후 현상 이런 것들이 또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생된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인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각국마다 부분적이지만은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에 나타났던 현상보다도 더 크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대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좀 민감한 사람들 또는 종교가 좀 있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말세지만, 말세다 말세. 어떤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그런 말세를 직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세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무감각한 상태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은 뭐냐? 악은 어떤 것이에요? 나쁜 행실도 악이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악을 행하면서 말세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배려나 사랑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물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바쁘죠.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예정되어 있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셔요.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시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망과 선택을 두고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생명과 사망과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을 두고 선택하게 하시는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하여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대로 그게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 사망의 길로 선택하여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실까요?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 것이냐,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선택을 했었죠. 우리는 지금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이것과 이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셔요. 선악과를 따먹을래 따먹지 않을래 선택을 하라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지침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의지로,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마귀에게 유혹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가면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고민이 아니죠. 사단이 유혹할 수도 있고, 세상 문화 풍조가 나를 유혹할 수도 있고, 내 속에 있는 못난 자아가 나를 미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라 라고 분명하게 명하는 그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뜻합니다. 즉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세워진 교회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닦았는데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왜,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은 10절에서 15절 말씀 쭉 이어져서 1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 세워진 성전, 곧 교회가 너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바요나 신문한 내가 참 잘했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의 지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가 주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안 했어요. 주님은 라고 했어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건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주인. 그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이런 고백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구원받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긍휼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구속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아들로서.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나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상 이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고백 못해요. 장난으로 예수 믿으면 장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베드로에 대한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을 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끼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요. 든든하게 서나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주춧돌이 되어주신 반석 주춧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누가 교회가 됩니까?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무형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무엇으로 교회의 터가 세워졌는데 몸된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되시는데 이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세워나갈 것인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교회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그래요?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이것으로 세우면 그 사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은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의 공적을 밝혀내기 13절입니다. 그날의 공적을 밝혀내기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오는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밝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은
심판단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사람의 행한 일,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금으로 세웠는가, 은으로 세웠는가, 보석으로 세웠는가, 나무로 세웠는가, 풀로 세웠는가, 짚으로 세웠는가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서. 그래서 그 이 6가지를 태운다는 것이에요. 태웠을 때에 남아있는 것은 칭찬이 되는 것이고, 불에 다 없어지는 것은 책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과 짚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불로 심판을 한다고 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쉽게 탑니까? 쉽게 안 타잖아요. 아주 고온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물질이 변형이 되지만은 불에 타지는 않아요.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과 은과 보석은 굉장히 불에 강하고 변형이나 변질이 잘 되지 않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먼저는 말씀과 기도를 의미해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지켜나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그 무엇도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을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가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날의 날선 그 어떤 문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앞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의 능력까지 있어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면은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죠? 이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복이 임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에 충만하면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게 가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데 이거는요,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이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선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세워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의 터 위에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행실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즉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과 기도와 선한 행실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심판의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상을 받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에 쉽게 타고 불에 타면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가루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약해요. 자, 이것은 말씀과 기도가 부재한 교회를 이야기해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만나고에 말씀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 정치 얘기가 나오고 목사의 자랑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그 교회에 기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병들어요, 병들고 사단이 너무나도 좋아해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해서 그게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든 적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의 향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그거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부재한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선하지 못한 행실을 나타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나무요 풀이요 짚으로 세운 그러한 교회다. 이러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불에 타 없어져서 해를 받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유형교회 이 현재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요 여러분 개개인 교회인데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는 불에 강한 말씀과 기도와 선한 행실로 내 몸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심판의 불에 타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누구든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공적이 불탄데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 교회는 그 행실이 불탄데요. 불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해를 입는다. 15절에서 해를 받는다. 그런데 반전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여러분 그 공적이 불타는데 구원을 받는데요. 이 말은 뭐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 여러분도 교회예요. 그런데 공적이 불탄대요. 불탄다는 뭐라고 했어요? 나무, 풀, 지푸라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리고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것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 않아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교회는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꼭 잊어버려요. 그 밥을 입에 넣어놓고 아차 해가지고 오물오물 하면서 기도를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워. 막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감옥에 가요. 나쁜 짓을 해가요. 어떻게? 그런 이런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15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는데요.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굉장히 안심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항상 마음이 찔렸는데,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구원을 받네?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이, 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불 가운데에서. 그 무엇을 의미하냐? 불 속에 있다가, 응? 불 속에 있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속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 겨우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턱걸이에요, 턱걸이. 구원을 받긴 받는데, 겨우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불 속에 있다가, 응? 불에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겨우 뛰쳐나온, 응?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런 형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만 받으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 그렇죠. 구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힘들고 환난이 끊임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이 영생을 위한 거예요. 세상적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지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씀에, 기도에, 선한 행실에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건가요? 물론 감사하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죠.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여러분,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공적이, 그 행한 일이 불타면, 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은 불탄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해. 여러분, 구원받은 끝인데 왜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끝나는 건데, 어찌됐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도 구원받으면 끝인데 왜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그 개개인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공적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의 행위 속에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판가름이 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니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내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내 손이 깨끗한가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깨끗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시며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각자 행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서실 때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라는 판결이 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오늘 이 날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때. 이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귀한 말씀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육신이 땅에 있잖아요. 응?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삶을 살고 있는 내가 풀면 매이면 그대로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대로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느냐, 그리고 착한 선한 행실,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며 사느냐, 그 모습이 하늘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선한 행실을 살고 있구나 라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반대의 모습이면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늘에서도 선한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선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을 받겠죠. 사랑하는 우리 만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택을 할래 말래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을래 말래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한 길에 서고 의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행실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행실을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까 말까 고민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바른 선택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선한 행실을 나타낸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이게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선한 행실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참인이 진짜인지가 보여주기 위한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보일 때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믿음이 없이 사랑을 행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의 사랑이고 목적이 있는 사랑일 뿐이에요. 이거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생각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내 이웃을, 내 성도들을, 우리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쾌락이라든가 음란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 나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한 행실이 나타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나는 교회고 하나님 성전이에요. 이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고 믿음의 열매의 선한 행실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하늘의 생각은 물론이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